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마가복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는 깊은 감동의 울림이 있어요. 그 감동의 파동은 낮지만 무거워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랫동안 더 진하게 울리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죠. 마가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데, 그 이유는 오래된 문서일수록 짧고 간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97%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의 거의 90% 가까운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보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배경과 저자와 독자. 이 세 가지를 알면 마가복음을 마가복음 되게 하는 마가복음만의 특징과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마가의 예수님과 마가복음의 목적과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먼저 마가는 언제 쓰여졌나요? 70년대 전후쯤에 쓰여졌는데, 70년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 제국의 군대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아픔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민족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종교, 정치, 문화, 전통, 재정을 상징하는 중요 건물이었는데, 성전이 파괴됐다는 사건은 이들의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사건인 거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은 아니지만 사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의 선교 여행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고, 베드로의 통역자이고 베드로가 친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밀했던 사람이죠. 마가는 누구에게 복음서를 쓴 건가요? 누가 마가복음을 읽었나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상대로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성전 파괴로 그들의 패배가 확정지어지자 그들의 종교는 이제 반란자들의 종교로 취급을 받았고, 박해와 학대의 대상이었고, 이에 불안에 떠는 예수님을 따르는 로마인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같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로마인들을 봤을 때 로마 제국의 속국과 다름없었던 유대 민족과 그들의 종교,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같은 로마인으로서 봤을 때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을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아직 없었을 때였고, 유대인 종교 안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종파였다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박해받고 있는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썼다는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1장부터 8장까지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이며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8장부터 10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핵심 주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고, 세 번째로는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 무엇이 마가복음을 마가복음 되게 하는지, 그리고 마가의 예수님은 누구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주제는 메시아닉 시크릿, 즉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마가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알리기를 꺼려하세요. 악한 영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알아차리자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나 그 친구들이나 가족 혹은 선행을 받는 사람들께 자신이 행한 행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비밀로 하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지만, 바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인데 정작 예수님 본인 자신은 메시아의 신분을 비밀로 간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로지 두 가지 사건만이 자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고치는 기적과 배고픈 자를 먹이는 선행과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동행하심보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른 오해 없이 온전히 알릴 수 있는 두 사건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자신이 메시아라는 신분을 비밀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기적을 받는 수혜자로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많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을 살더라도 내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 믿는 예수님을 원하셨던 거죠. 물리적인 혜택과 나음을 받는 수혜자가 있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의 부활을 알리는 빈 무덤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릴 수 있는 분명한 사건들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바라며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거죠. 기적을 바라고 선행을 바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놓는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감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상의 사랑에 이끌려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계속해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십자가상 전까지는 비밀로 하셨던 거죠.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 꼭 겪어야 할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죽음만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사건이기에 마가복음은 메시아의 비밀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마가복음 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들을 고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순종으로 반응하는 제자들, 그리고 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말해서 거대한 축복을 받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인자의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죽지 않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잠긴 문 뒤로 숨어 지내는 겁에 질린 모습을 하고 있죠. 마가는 남자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도의 모습을 그리는 반면에 이름 없는 여자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이 고통받아 죽어야 할 운명임을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모든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그의 가르침을 두 귀로 들은 12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자였다는 점에서 성공한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 나중에 그분의 무덤까지 찾아간 여자들을 통해 남자 제자들보다 더 완성된 제자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39절에 보면은 자신 밑으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인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보고 한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고백이 아무도 하지 못한 대단한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높이 들려 올려진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어서 힘이 없는 초라한 시체를 보면서 과연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 등에는 채찍이 살을 판 흔적이 있고 그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그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린 상처가 있으며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피로 덮인 얼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유대인 남자 제자들이 하지 못한 그 고백, 예수님의 죽음을 집행했던 로마인 백부장이 그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쓴 그림만큼 로마인의 제자도를 보여주면서 다른 로마인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다고 설득력이 강한 그림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날 나에게도 과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쏟아 부으신 그 시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린 모습을 보면서 그를 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지 도전받게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의 사건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느끼며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마가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마가복음 되게 하는 마가복음 안의 특별한 세 번째 요소는 짧은 결말과 긴 결말입니다. 1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또 한 청년이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신 곳 옆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자 이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사이에 혹은 성경 밑단 부분에 이런 내용의 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영어로는 The earliest manuscripts and some other ancient witnesses do not have verses 9 through 20. 믿을 수 있는 오래된 문헌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뜻한 원 결말이 8절에서 끝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서라함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이상적인 결말이겠죠. 하지만 두려워 떨며 나와 도망가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이 원 결말은 혼란스럽고 교회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를 더 붙여 넣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짧은 원 결말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가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의 글로 끝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더 큰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 열린 결말을 읽고 있는 너와 내가 어떠한 다짐을 할 것인지 묻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무서워 떨며 도망가서 말하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의 좋은 소식을 모두가 들어야 할 이 좋은 소식을 특히나 반복되는 힘든 일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에게 미처 전해지지 못한 이 복음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진 뜻은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글입니다. 부활의 좋은 소식을 읽은 나와 당신은 여자들과 같이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과 도전이 함께 있는 마가복음만이 전해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을 종합해 보자면은 마가의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할 때 그는 죽어야 하는 고통받는 종, 예수님의 인간성이 가장 크게 극대화된 예수님의 폴트레이시고 마가복음을 마가복음 되게 하는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 라는 질문에는 첫 번째로 메시아의 비밀, 두 번째로 실패한 남자 유대인 12제자들과 성공한 여자와 이방인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고 열린 원 결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더 도움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샬롬 샬롬 안녕.